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10재앙 가운데서 5재앙은 보편적으로 다 이만한 재앙이 있어도 전염병 가운데서도 고센지방은 지켜주셨어요. 지금 사람에게 오는 전염병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반드시 전염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세상에 다 보편적인 이만한 재앙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에서 보면은 고센 지역에 있는 고센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별시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전염되지 않았어요. 파리 재앙도 없었어요. 우박도 다 주먹만기 마주 쏟아져도 고센 지방에 있었고 캄캄한 흑암이 내려도 고센 지방에는 빛이 임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세상에 보편적으로 임하는 재앙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 백성에 주시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하다 때마다 십자가에 뭘 의지해야 되고 좌우 임명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이 내 몸과 내 가정과 내 사업장에 그 십자가 보혈기도를 하시길 바래요. 오늘 메시지 다시 나가요, 여러분요. 레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 받으시려고 창조하셨고 찬송 받으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모세를 예표로 해서 구원 백성이 됐어요. 그럼 구원 백성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거. 그래서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손가락 5개가 있다면 이 레위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근데 우리 신명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왜? 아주 엑기스만 보아는 모세의 3편의 설교거든요. 다시 쓴 설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영성이 들어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손가락 높이같이 가운데 뭐가 서야 돼요? 레위기.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될 것. 1장부터 10장까지가 레위기 예배 방법이에요. 제사 방법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상황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꼭 살아가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고 18장 이후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 꼭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지키라. 이 3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레위기 2장에서 말씀드려요.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1장은 번제예요. 번제. 다 태워드리는 거. 그 예배 시간마다 산 제물 대주는 거예요. 구약엔 수양과 수염소, 비둘기, 짐승을 대신했어요. 예수님이 다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했는데 예배 시간마다 내 몸이 산 제물이 되주는 거예요. 찬양은 찬양으로 내가 오직 불사르는 거예요. 또 목회자는 설교로 불사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 헌신으로 불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번제물이 되어주는 거. 이것이 번제, 산 제물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오늘 소제예요. 소제는 매일 드리는데 번제와 소제는 매일 저 드린 거예요. 소제를 드리는데 여기서 민우하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선물은 무슨 선물이냐? 경외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감사 가운데, 경이로운 가운데, 또 충성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소제, 민우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그랬어요. 단어 하나에 다 여기는 그림자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상징적으로 누구든지가 3단어가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여기서 1장에서는 아담이라고 표현해. 누구든지를 아담, 사람. 또 1장에서는 또 창세기에서는 누구든지가 이씨라고 그래. 이씨. 구약의 여자는 취급 안 했기 때문에 꼭 남자만 드리거든요. 그렇게 인식이 됐었거든. 그러니까 1장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보통은 남자들이 드리는데 이 번제물은 전 남자 여자가 다 태워드릴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씨를 택하지 않고 아담을 택해요. 그리고 소제 같으면 다 먹는 예배, 감사제라래. 감사제. 그러니까 번제는 필수고 예배 시간마다 산 제물 되는 건 필수고 거기에 소제,
다없는 감사가 가야 되는데 이 민화는 네페시라고 그래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시는 남자예요. 아담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페시는 사람인데 어떻게 전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네페시는 남자 여자를 다 통틀어 말할 때 쓰는데 아담 하면 그냥 사람 인간을 말하는데 이 네페시는 영혼과 몸이 같이 간다는 이분법적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적 사고, 그래서 네페시를 쓴 것은 이분적 사고예요. 헬라적 사고. 레위기 같은 경우 그런데 이 히브리적 사고는 네페시와 영혼과 네페시에 들어있는 영혼과 자기 몸, 거기에 자기 인격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되 이제 나 한우큼 드리는데 내 몸 전 인격으로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 감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번제로 희를 다해서 뭐해요? 다 불사르고 또 소제는 뭐예요? 다 먹는 전인격으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 감사합니다 이 정도잖아요. 감사함을 써서 드리잖아요. 드리지 않겠지만 또 예물을 드려도 그냥 이거는 내가 선물 드려야지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요. 그런데 이 전인격적으로 감사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회에는 남자 여자 모든 사람이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소제는 감사, 전인격적인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드려지는 것이 소제예요, 여러분요. 그럼 소제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방법이 나와요. 우리 1절 말씀 소제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넣고 세 가지 나오는 거예요. 이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누구든지 내 몸과 영혼과 전인격적으로 드리는데 소제를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런 남자 여자 사람들이 다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거든. 예물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뭐 이런 봉사도 이런 예물도 드리고 뭐 이런 헌물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래서 이게 솔레트라 그래요. 다 빻다니까 고운 가루. 곡식을 가루로 해서 또 체에 치는 거예요. 아주 다 빻는다는 거예요. 그럼 소제를 되게 전인격적인 감사를 드릴 때에 네페시 온 몸과 영과 혼을 다 드리는데 전인격적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고운 가루로 빠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감사 드릴 때에 어떻게 여러분의 몸이 다 빤다고 생각해봐. 곡식이 다 가루가 됐다는 것은 곡식으로서의 생명이 상실되는 생명. 상실되잖아요. 씨앗으로 남은 샘은 씨앗이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콩이면 콩에 본질이 들어있잖아요. 씨앗이. 땅콩이면 땅콩 속에도 본질이 땅콩에 본질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고운 가루라는 것은 이 본질까지 다 생명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예배 감사제로 드리는 여러분들, 소제로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를 빻고 치고 아주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 소제거든요. 그러면 이 곡식으로서의 생명 자체가 다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형체도 사라져요. 콩을 빻았어요. 콩가루가 형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가루예요. 밀가루나 콩가루나 뭐 팥가루나 뭐 들깨가루나 모든 깨꼬물이나 다 형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는 옷을 다 태워드리되 소대로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 없어야 돼요. 하나님 설 때에. 예배드리는 습관적으로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없어져야 돼. 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예배 시간마다 고운 가루 드려줘야 돼. 나는 다 빼내야 돼. 그래서 오시자마자 기도하라는 게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기도로 나를 빼내세요. 하나님 내 감정 제해주세요. 내 생각 제해주세요. 내 영혼 제해주세요. 다 기도로 빼놓고 뭘로 하는 거예요?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내 몸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소재로 드려지는 거예요. 빻은 가루로 고운 가루 솔레트로 드려질 때에 그것이 온전한 소재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 내는 내 형체는 없어요. 뭘로? 찬양자로, 아까 연주자로, 또 목회자로, 또 기도자로, 봉사자로 다 쓰는 거예요. 봉사해서 하나님께서 뭐 드린다 그 자체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빻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형체도 없는 내 생명도 없는 마지막에 자기 형체도 사라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소재 예배예요, 여러분. 화제로 드리라고 화제 다 태워서 흔적도 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감사를 할 때에 항상 흔적이 남잖아요. 아, 내가 드렸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화제로 다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에 용도야 어쨌든 간에 누가 여러분 하나 받으시면 돼요. 다 태워드렸거든. 종이 태우면 죄만 남잖아요. 감사제는 그거예요. 소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감사제예요. 번제는 필수예요. 그거는 감사제지만 같이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 가려 드릴 수 있는 귀한 정도 되시기 바라고, 화제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정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모든 예배가 다함 없는 예배, 또 이게 소제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번제물, 온 몸을 불사르는 산 제물 되는 이 두 개의 예배가 항상 같이 갈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순교자의 영성이 일어나요. 또 말씀 나가겠지만 교회는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요. 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영성을 있는 것을 세우는 것이 교회이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 가지고 은혜 받으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두 번째가 기름이에요. 세멘에서 기름인데, 우리가 기름, 성령의 기름, 올리브 기름 다 뭐를 뜻해요? 성령 뜻하잖아요. 성령도 되고 또 은혜를 뜻해요. 은혜. 뜨거운 은혜를 세멘 기름이에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위에다 넣으라 그랬어요. 또 섞어놓고 두 가지의 기름을 고운 가루를 빻아서 무교분마다 기름을 섞어버려요. 섞고 거다가 또 기름을 얹어요. 그 다음에 유황을 얹어요. 그러면 이 기름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령과 은혜와 또 기쁨도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성전에서 슬퍼하는 자가 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화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의 슬픔을 대신하며 그랬어요. 요 기쁨의 기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혼자 와서 기도하잖아요. 성전에서 물론 집에서 기도하시고 뭐 집에서들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이제 다시 회복할 때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건초돔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슬피 기도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자 물론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반드시 시온에서 슬퍼 기도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왜 구약에는 슬픈 일이 생기면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와장을 하고 꺾고 잿더미에 앉아있잖아요. 그거를 대신해서 뭐예요? 찬송의 옷을 입히신다는 거야. 흰옷을 입히고 그랬어요. 찬송의 옷이라는 것은 신이에요. 하나님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일을 대신하여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남의 여호와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 그럼 여러분의 그 의의 나무가 돼서, 의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요. 시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시고 기쁨의 길 성령을 주시고 그의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시고 의의 흰옷을 주시고 인쳐주시고 또 의의 나무가 돼서 영광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광을 심어주시면 세상에 나가서 다시 영광을 반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소재를 될 때 기름을 얻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 안 충만해? 기쁘잖아요. 성령 받을 때 얼마나 기뻐요. 예배 시간마다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을 때에 예배 끝나면 시원하다, 기분 좋다. 그 기쁨과 한이는 세상에서 뭐 좋은 거 주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 이 기쁨보다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때 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름은 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를 들 땐 반드시 같이 가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자기를 드리는데 뭐가 있어야 돼? 고운 가루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요? 성령의 기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고 와야 돼.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 소재를 드리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예배 끝나고 11시 예배 드리는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원하고 설키 우는 자에게는 기쁨의 기름을 주신다 그랬으니 내가 기름이 있어야 소재가 드릴 수가 있잖아요. 소재로. 내가 기름이 없는데 성령이 없는데 소재가 돼야 한대요. 성령은 요한복음 14, 15, 16장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성령장 있잖아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유황을 드리는데 유황은 거룩과 헌신을 말해요. 거룩한 헌신. 아까 같이 전인격적으로 드려준다 했잖아요. 그지? 근데 전인격 드려주는데 그게 거룩한 헌신이 안 되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안내도 하고 이런데 이게 거룩한 헌신이 안 되면 하나님 안 받으셔요. 어떤 거냐 유언인데 시편 141편 2절에 나와요. 여러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 같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럼 소재를 드리는데 유황을 구해서 얻거든. 근데 유황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유황은 향기잖아요. 향기요. 우리의 모든 헌신이 소재를 드려질 때 내 몸을 다 드려서 다음 없는 감사를 드리는데 그 내가 어떻게 드리냐?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서 분향함 같이 유황 같이.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감사로 드릴 때 소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하려고 애를 써야 돼. 또 분향함 같이 고운 나무 같이 되는데 그 향기가 유황 향이 솟아오르듯이 종이를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듯이 그렇게 베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소재를 해야 되고 나의 손드는 것이 여러분 손들잖아 그죠? 저녁 제사같이. 그러니까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소재를 유황의 향기같이 향기나게끔 헌신을 하려는 거예요. 거룩과. 그러면 우리 지휘자가 오늘도 거룩하려고 뚝 입고 벗어내고 연주고 갈아입더라고요. 뭐 하려고? 거룩한 헌신을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늘 세 가족이 있어요. 한번 고운 가루, 기름, 유황. 이게 합쳐지는 예배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헌신하면 내가 뭐 한다 해서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한다 하기 이전에 하나하나 준비되는 모든 것이 거룩이 돼야 돼요. 주방에서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그것이 거룩으로 옷을 입어서 그것이 뭐가 나와야 돼? 향기, 유황같이 향기가 솟아나야 돼. 밥을 해주다가 막 싸우고 신경질 내고 뭐하고 그거 받아 안 받아? 하나 안 받으세요. 거룩이 없는데. 그러니까 유황같이 향기를 그러니까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얹고 그 다음에 유황을 얹고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소재가 돼서 완전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기쁨의 상징의 잠언 27장 9절 말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고운 가루가 돼서 내가 완전히 내 생명체와 내 형체가 다 없어지는 가루로 드려지되 기름과 향은 성령 받게 되고 향기가 올라가는 성도의 향기잖아요. 이것이 있으면 마음이 즐겁게 하라니 예배의 묘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번제같이 고운 가루가 되고 성령 충만해지고 거룩의 옷을 입으면 스스로 기뻐져 안 기뻐져요?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내 감정에 충실한 거 아니에요. 어디를 추구하고 뭐를 추구하니까 3부에 설명드리는데 그걸 찾을 때 기쁨이 오는 거지 이 일순간에 커피 맛있다 그 순간에 이건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황은 이거랑 같은 거예요. 기쁨과 향이 유황이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럼 감사드릴 때에 기름과 유황같이 드려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쳐 안 넘쳐요? 안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도 헌신도 성령 충만함과 유황과 같이 향기나는 사역을 해줄 때에 내가 기쁜 거예요. 빵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의 재성이기 때문에 뿔뿔뿔한데 금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 금하라 그랬어요? 5절 말씀.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를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처음엔 고운 가루를 넣고 그 위에다가 뭐를 하라 그랬어요? 기름을 얹고 또 그 위에다가 유황을 얹고 드리되 이것은 고운 가루 드려주는 것이고 또 철판에 무교병
무교 병으로 들고 있어요. 병은 고운 가루를 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넣고 버무려서 거기다가 다시 한기를 넣는데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누룩은 뭐가 있어요? 재성이잖아요. 부풀리잖아요. 그 밑에 나와요. 사절 말씀. 내가 화덕에 고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병이나 기를 만든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그래서 고운 가루째 갖다가 고운 가루 다 밀을 빻아서 한 가방에 갖다 이렇게 뒤어요. 그러다 나중에 한 움큼을 지리잖아요. 그게 고운 가루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때 기름을 섞어야지 엉키니까. 그래서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 외에다가 뭐예요? 또 뭐예요? 유황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해되시죠? 근데 누르면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누르기는 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꼴떡꼴떡 막 감정이 나오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누르게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죠. 할 수만 있다면 절대로 안 되지만 하나의 죄를 허용하면은 그 죄가 꿀떡꿀떡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냥 들어와요. 내가 사단에 틈주지 말라 그러죠. 염려는 내 마음을 나누는 거라 했어요. 나눠주는 그 공간으로 그 틈으로 사단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죄성이 들어오잖아요. 죄성은 누룩이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그 누룩이 섞였다면 뿔떡뿔떡 하는 거예요. 그럼 내 감정이 뿔떡뿔떡해. 그러면 뭐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단에게 틈을 줬는데 그 사이에 들어온 데다가 누룩이 섞인 거예요. 이건 죄성이에요. 우리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성 뻘떡뻘떡 하는 거. 이거는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이거는 손에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교병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교전병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재직들이 여러분의 감정 다 알아. 그러나 고운 가루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응? 고운 가루. 나도 열심히 고운 가루가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고운 가루가 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기름,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받게 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에다가 뭘 붙여요? 거룩한 헌신, 유황을 얹은 이런 예배자가 되시고 그런 재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6, 7절 말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염려 걱정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로 사단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냥 혼자만 들어오면 되는데 반드시 죄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누룩같이 뻘떡거린단 말이에요. 그냥 뻘떡뻘떡해요. 그런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것은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조정해보세요. 어떨 때는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얼른 제어할 수 있어.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이에요. 내가 지금 화가 날라 그래. 그럼 뭐 해야 돼? 그냥 하라고. 급하면 예수의 피 두들기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이니까. 화낼 일이 있고 속으로 예수의 피로 참는 거예요. 왜? 내가 누룩덩어리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온몸에 퍼질까봐. 퍼지면 누구 손해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격이 뭐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지 말아라. 응? 금구주의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직시로 기도하라고요. 걱정거리 있을 때 얼른 여러분이 제거하는 거. 이게 훈련이 돼야 돼. 자꾸 걱정에 몰입되다 보면은 안 좋은 일에 매입되면은 위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 말씀 주시 이기는 자 이걸 뛰어넘는 거야. 염려하고 얼른 뛰어넘어서 또 이기고 계속 이러다가 끝까지 이기고 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멸류관 주시는 거예요. 멸류관. 멸류관은 뻔쩍뻔쩍 근간이 아니라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에 쫙 골이라고 들어간 순간에 주는 멸류관.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나가서 그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주시는 멸류관. 그거예요, 여러분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염려하지 말자. 마음에 그물 들어가지 않게 하자. 틈이 가지 않게 하자. 마음에 트면 죄가 들어오면 누르기 붙고 뻘떡뻘떡하고 온몸에 다 퍼져버리면 내 몸이다. 어떻게 해요? 썩어버리잖아요. 누르면 썩는 거예요. 부패예요.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르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늘 얘기가 여러분의 마음 단속 잘해야 되고 교회는 누룩이 있으면 안 되니까 즉시로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누룩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막 아버지께서 일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이 지속돼서 훈련돼서 모세와 같이 플러스 훈련된 중 아버지한테 사인받을 수 있는 귀한 되시길 바랍니다. 숲의 속담에 이게 있더라고. 채선의 선이 부패하면
최대의 악이 된다는 거야. 최선이라고 선 세상에 따라가는 선을 추구하다 보면 마지막에 최악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선은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께서 제어장치가 있으니까 부패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 누룩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 드리는 것이 예배 시간마다 누룩 들어오는 걸 막아뜨리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기도 시간마다 누룩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는 거예요. 기도는 왜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기도 시작하잖아요. 그 근심에 틈나는데 누룩 들어오지 않게 막는 것이 기도요. 또 누룩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예배 한 번 돈 빠져봐요.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그게 시험 들었다. 벌써 아마 누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방치되면 내가 다 부패돼. 영적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것이 죄성이잖아요. 우리 이런 성도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소재를 드리는데 기념물로 드리자는 2절 말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고온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 냄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요새 이제 온라인 때문에 계좌 이체하시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론의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줘요. 그럼 제사장은 고온가루 한 움큼을 그래요. 한 가마니를 빠갖고 왔어요. 다 우리 성도가 다 한 가마니에요. 그런데 한 움큼, 한이라는 것은 많다 소리예요. 다함 없는 뜻이에요. 그래서 늘 설교할 때 이게 다 한 움큼 드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신다? 전 다 드린 걸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물 감사한 금액을 드려요. 여러분 전재산 갖다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다 막 한 움큼 드리는 거예요. 거기를 그냥 드리면은 고가치밖에 안 되는데 기름을 얻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얻는 거야. 그럼 한 움큼에다가 성령의 기름이 있으니까 폭발적인 능력이 나가는 거야.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유황, 향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이 더 귀하고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함에 넣어서 제단에 와서 어떻게 여기 같이 기름을 얹고 또 뭐야? 유황을 얹고 그래서 이 예물의 귀함과 가치를 최대한 올려드려질 때에 그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요새 온라인 어쩔 수 없이 계좌 이체하고 뭐 이러는데 편리한 건 좋은데 예물의 순서가 기념물 되게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10,000원짜리 드린다 하더라도 기념물 되게 하란 말이에요. 기념물 집에 다려서 새 돈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이거예요. 기념물 되게 하느라고. 기념물 되게 드려야 누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권념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게 뭐예요? 아직 하나 배웠잖아요. 기념물 되는 소재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더라도 내 몸도 거룩을 입어야 되니까 똑같은 옷이도 빨아서 오늘 우리 특송하는데 특주하는데도 흰 옷을 다 입었어요. 이거 준비하는 게 거룩 옷을 입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드려지는 거예요. 예물도 마찬가지로 제단을 항상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축도 기도하잖아요. 예물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향기로 드려지게끔. 그래서 화제니라 불사를 지니 그 예물을 불사르는 시간이 황금 기도예요. 그래서 그것이 불사라서 향기로 쫙 올라갈 때 누가 기념물이 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권념하시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은 기억하잖아요. 마찬가지 기억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재 여러분요. 오늘 삶 속에 어렵긴 하지만은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여서 고운 가루로 기름으로 유황으로 드려지되 한 움큼 성도 다 먹는 예배 다 먹는 감사가 드리게 하시고 오늘같이 하나님의 기억물이 될 수 있는 기념물이 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실 바래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로 서게 축원합니다. 예배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운 가루 소재로 드리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아버지 내 죽었고 내 형체도 없고 내 생명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되게 하달라 기도하시고 기름 성령 충만하게 예배드리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마지막 향기 아버지 거룩의 옷을 입어서 우리 자체에서 향이 나올 수 있어 그 화제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기도하시길 바라니 심할 때마다 번제와 소제를 겸해서 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정말로 기도합시다.
은총 받으시라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청자가 아니오 예배드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어떤 상황 속 어느 곳에서도 반드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번제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제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말하시는 하나큼의 예배자, 아버지 기념을 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재로 드려져야 되는데, 아버지 그래서 고운가로 아버지 곡식이 빠져 가루가 돼서 형체가 없고 생명이 망가지듯이 아버지 저의 생명 없습니다. 내 형체 없습니다. 다만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 고백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이 있어야 될 줄 믿사옵니다. 성령 충만해 주셔서 아버지 기름 고운 가루 위에 성령의 기름을 얹어서 아버지 하나님 유황을 얻을 수 있는 헌신의 거룩을 입고 아버지 거룩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시마다 때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념을 되게 아버지가 기억하시는, 아버지가 권념하시는,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시는 아즈카라의 예배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뿐 다함 없는 감사하게 하시고 다함 없는 헌신하게 하시고 다함 없는 봉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온전히 받으시는 화제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화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화제의 기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온전한 번제와 소제를 주고 돌아가시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